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그래 광고 하나 빠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풍성하게 헌신하는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배번의 비타씨 천인가 이걸 어떤 성도님이 60박스나 되어 보니까 저거 조그마한 것이 하나에 5개 들었는데요. 300개입니다. 이걸 교회로 헌신하셨는데 백제 약국에서 잘 그 일 명단을 잘 모르셔요. 우리 교회도 잘 안 되고 그래서 어떤 분이 헌신하셨는데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가실 때도 맛있게 헌신한 거 드시고 또 힘내고 피타 천 힘내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의 열매입니다. 이거거든요. 왜 우리가 감사 생활하는데 인색하거나 잘 안 될까? 이것은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감사라는 단어 한자로 보면은 느낄 감자를 쓰거든요. 그리고 사는 배려할 사인데 느끼다 마음으로 느껴야 됩니다.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고맙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인색하는 것은 내 마음에 어떤 환경을 봤을 때 감사하다, 은혜가 되다, 주고 싶다, 이게 마음의 움직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이 모든 감사하는 마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알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성령의 사역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렇구나 하고 깨달음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요. 그리고 하나하나 모든 것들을 듣고 알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심지어는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미래 장래 일까지도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은혜를 마음으로 생각하신다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입술에서 끊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의 말씀 보면은 씨 뿌린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뿌리니까 새들이 와 쪼아 먹어버려요. 이 자갈밭에 뿌리니까 나지도 않습니다. 가시던 불 밑에 뿌리니까 나다가 열매를 못 맺고 다 죽어요. 그런데 좋은 땅에다가 씨앗을 심으니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호세아서 10장 12절 말씀 보면은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라고 그랬습니다. 갈아엎어라. 내 마음이 강팍하면은, 내 마음이 그야말로 완악하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안 됩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가지고 땅에 뿌린다 한들 땅이 단단하면 거기에서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지지 않아요. 좋은 땅이 돼야 됩니다. 요즘 말하면 노타리를 쳐버려야 되고, 그리하면 거기다 어떤 씨앗을 뿌리든가 잘 자라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교회의 말씀 들으면서 내 심령에 나도 모르게 강박하고 뭔가 모르게 그야말로 이 장애물이 많다 하면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 그렇습니다.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예리하다고 그랬습니다.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갠다고 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강팍한 것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좌우의 날성검보다 예리한 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심령들이 내 심령 가운데 자아, 교만 이 모든 부분들을 자르고 갈아엎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주여 감사합니다, 은혜롭게 서로 용서하며 사랑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감사를 한 2-3가지로 분별해 봤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조건적인 감사입니다. 이 감사는 거의 우리 모든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것을 들어주시면은, 하나님 이것을 응답해 주시면은, 이 열매가 맺어지면은 그때 제가 하겠습니다. 만약 그러지 않아 보면은 이만큼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와가지고 주여 주여 믿습니다, 이거 이루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안 이루어주면 안 한다죠.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베델에서 서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이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면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을 10분의 1을 내가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조건적인 기도라는 겁니다. 감사라는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때문에 즉 결과에 대한 감사입니다. 열매를 주셨기에 소원을 이루어졌기 때문에 뭔가 모르게 아름다운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는 거. 시편 28편 7절 상반절 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자,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힘을 주었습니다. 능력을 주었습니다.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어서, 그리고 많은 장애물이 있고 많은 어려움이 딸지라도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막아주십니다. 힘 주시고 막아주셔서 주여 내가 감사합니다 이거거든요. 그래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기 시편 기자는 왜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힘을 주었습니다. 도와줬습니다. 방패가 되었습니다. 막아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니 어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겠죠. 그런데 자, 성숙한 감사라고 하는 것은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조건이 안 되어도, 열매가 없어도,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지만 심지어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하는 마음은 나에게 서두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깨달음. 그러면은 구약의 욥기 1장 21절 말씀 봅니다. 이르시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세상 여러분 태어나면서 우리는 딱 탯줄 하나, 바로 이 엄마와 탯줄 관계하고 태어납니다. 세상 태어날 때 명찰을 차고 지위를 갖고 명예를 갖고 부동산 등기를 갖고 아니면은 적은 통장을 가지고 이렇게 세상 태어납니까? 아니잖아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바로 이루어진 것이지, 모태에서 엄마 뱃속에 나올 때는 알몸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알몸으로 그리고 돌아갈지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갈 때는 바로 이 관에다가 수의 한 벌 입고 딱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내가 세상 살면서 명예도 있고 권세도 있고 물질도 있으니까 다 내놔, 저금 통장 다 내놔, 도당 다 줘. 이거 가져갑니까 여러분? 하나도 안 가지고 가요. 수의 한 벌 입고 갑니다. 그 말씀이요, 이거 맞지 않습니까? 세상에 올 때 빨가벗고 옷 하나 거치지 않고 이 몸으로 태어났는데 갈 때도 빈몸으로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빈몸으로 맨손으로 세상에, 내가 세상에 한번 나와서 멋지게 살아보겠노라고 하면서 울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래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다 거두신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으실 만한지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은 이런 신앙이 기본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세상에 나왔는데 가정을 이뤘습니다. 자식들이 있습니다. 집이 있습니다. 직장이 있습니다. 이것저것 보면은 많은 거 있습니다. 지금 이게 빨가벗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옷을 입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이 모든 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런데 어느 날 바로 내 삶 가운데 굉장히 어려운 재난과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이걸 가져갔어요. 그러면 하나님 병 주고 약 주십니까? 하나님, 여러분 그래야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내가 그동안 좋은 것을 가지고 누렸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혹시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많은 고난 당했을 때도 그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생각하며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만이 성경에 데살로니가 5장 18절 말씀에 바로 범사에 감사라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었을 때는 감사하고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아니고 원망불평하고 이러면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1절에서 9절까지 읽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할 대상, 누구에게 감사를 하는가, 누구에게, 그리고 왜 감사를 해야 되는가, 이유입니다. 열매입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같이 묵상해 보고, 이건 다 우리에게 있었던 일들입니다. 먼저 1절 말씀 봅니다.
여호와께 감사라. 여호와 야훼, 야훼는 약속대로 언약대로 이루신 하나님, 바로 스스로 계신 하나님, 이런 의미입니다만은 본래 존재하다는 뜻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여호와는 존재하다, 나는 스스로 존재하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모세의 소명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바로 왕궁에서 멋있게 공부 많이 하다가 이제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되매 바로 왕궁에서 쫓겨나서 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양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궁에 자랐던 모세가 이제 저 들판에서 양치기하고 하나님이 연단을 시키는 겁니다. 그 기간이 40년이었어요. 그래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 나라에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히브리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노예 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때가 돼서 인도해야 되는데 누구? 모세, 네가 가서 그걸 좀 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했다. 애굽 사람들의 괴로움을 내가 보았다. 그러면서 내 백성이 애굽에서 인도해내라. 네가 이 사명을 줍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날 보냈다 하면은 백성들이 그 이름이 뭐냐고 하면은 누가 어떤 이름을 가지신 분이 우리를 인도한다고 했냐 이것을 말한다면 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3장 14절 상반절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뭐라겠습니까? 스스로 있는 자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만드신 분이 있습니다. 창조주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자존자,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 그 말입니다. 자존자. 그러면서 영원히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하신 분이라고 창조주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하면서 모든 삶이 바로 이와 같이 스스로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찬양을 드리며 모든 것 추수감사절기 모든 예배도 그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지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드린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께 모든 것 드린다는 것, 그리하기 때문에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만 만나러 간다 하더라도 목욕 재개하고 이발하고 좋은 옷 입고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우리가 매일 주일마다 하나님 전에 와서 지금 예배를 통해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대면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과연 우리의 마음이 어때야 되겠는가? 적어도 준비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드리며 찬양대나 종창당이나 예배드린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시간 내 몸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예배를 받으시고 모든 심령들 마음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심령이 그야말로 이 벌렁거리면서 우리 신앙이 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감사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감사할 이유가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선하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노하기도 더디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떤 사람에게 너 왜 이제 돌아왔니? 어떤 짓 하고 돌아왔니? 이건 물어보지 않고 하나님은 감사하고 사랑을 베풀으신 분이 바로 돌아온 탕자를 보더라도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다가 떨어져 있다가 다시 돌아온 그 영혼들에게 원인 너 왜 맨날 며칠 동안 이랬니? 안 물어보신다니까요. 돌아온 그들을 감사하고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주신 분이 바로 선하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인자란 것은 친절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친절하심과 자비하심은 영원하시다고 그러기 때문에 일시적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성품, 즉 선하시며 인자한 그 성품이 그 하나님의 존재는 그때나 옛날이나 지금이나 요즘이나 구약의 이 시대나 아니면 신약의 초대교회나 지금이나 앞으로 영원토록 세상을 주님이 심판할 그때까지 하나님의 성품은 여전하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동일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에게도 선하시며 우리에게도 인자와 자비하심을 베풀어준 하나님을 믿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풍성한 감사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또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2절 하반절이에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시고 그랬습니다. 대적의 손,
우리는 눈만 감으면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는 악한 세력들도 있고, 아니면은 갑자기 환경이 변하든가 물리적인 전쟁이 일어나든가, 여러분 대나대막 포가 떨어지고 전쟁이 일어나지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례들이 지금 막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보면은요. 그런데 하나님, 이런 여호와께서 대적들의 손에서 수많은 재난과 환경과 모든 어려움 있지만은 이런 곳에서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죠? 이 사단마귀란 놈들은 영적인 세계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는데 근신하게 깨있게 하시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돌봐주셔서 이렇게 편안하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대적의 손에서 지켜주시고, 속량이란 단어입니다. 속량은 팔려있는 것을 대사다, 도로 찾다, 바꾸다, 물물 교환,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본래 인간 사람은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허물과 더러 다 죽은 사람이라고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합니다. 그런데 긍휼의 풍성한 하나님께서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속량함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 되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데, 그러면 단순히 믿는다고 하면 할렐루야 아멘 예수 믿습니다 천국 갑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천국 가지만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수많은 제약을 대신 지시고 값을 치르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죽으셨어요? 모든 우리의 죄를 대해서 속죄물, 여기서 속량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죄 없는 예수님이 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바로 책임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서, 바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십자가 죽으신 예수님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의롭고 바로 의로운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 고린도 6장 19절 말씀에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몸, 그러면서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왜요? 고린도 6장 20절 말씀 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속량했습니다. 죄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하여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한다. 왜 우리가 경배 찬양하며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됩니까? 한물같이로 이임에 죽어야 될 이런 영혼들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긍휼과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하셔서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했습니다. 은혜로 그 그리스도 피값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 모든 신앙의 기초는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마음이 가져야 됩니다. 이 마음이 가장 귀중한 것이요 가장 복된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헌신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항상 주여 나를 위해서 귀한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베풀어 준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며 충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이 바로 이것이 내가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무엇을 주어서 열매를 맺어져서 나에게 계산되어서 이래서 감사가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축복과 은혜를 받으신 분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이런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간 여러분 한심영심대로 되었을 때 여기에서 감사와 열매가 주렁주렁 맺으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옛적에 여러분 지난 시절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난 시절 옛적에 우리가 참 힘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우리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쭉 인생을 살아왔는데 물론 좋은 때도 많이 있었지만 어느 때 한때가는 너무나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이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지난 시절에 너무나 어려웠던 시절, 이 시절을 생각해 보면은 지금 우리 얼마나 하나님 감사합니까? 이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거. 자, 4절 말씀 봅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합니다. 광야에서 생활해요. 그런데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했습니다.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하나님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무것도 없는 광야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인도해요. 갈 길을 어떻게, 요즘 내비게이션 같으면 지도가 있고 내비게이션 아가씨가 통으로 가세요, 서로 가세요, 돌아가세요, 조심하세요 다 가르쳐 주는데 그때는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디를 가야 됩니까? 광야 사막길에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합니다. 이리 가라.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합니다. 이리 가라, 이렇게 살아라. 그것만 따라다녔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주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40년 광야 생활 그렇게 많은 연단과 고난을 주었을까?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과거 시절을. 그러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바로 30대 결혼해가지고 가정을 이루며 살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몸이 아파가지고 죽을 병 걸려가지고 사형선고를 받기도 하고, 하나님 내 신세가 뭡니까?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도원에서 투병생활하고 바로 치유받고 돌아오면서 그때 하나님의 사명을 깨달았죠. 아, 이랬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수많은 연단을 주었구나. 그래 신학 공부를 제가 요즘 목사가 되어서 바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이 사명들입니다. 그 사명 40년 후에 그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믿음의 자녀들이라고 하면은 40년 광야생활 고통생활했으면 좋은 길 만들어서 빨리 가나안 땅 들어가서 예배하고 찬양하도록 만드시지 왜 40년 광야생활 연단했냐 그 말입니다. 그 답이 여러분 반드시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사람 생각으로 판단하면 절대 안 돼요. 성경은요 이성적인 판단도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보세요. 신명기 8장 2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이는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많은 연단을 시킨 이유는, 여러분 우리의 과거 생활하면 생각할 때 왜 내가 과거에 어려움이 있었을까? 이것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우리 더 낮아지게. 여러분 사람이 조금 가지면 목에 힘이 들어갑니다. 하나님 편에 반해서는 아무것도 아닌데 조금 가졌다고 조금 높아졌다고 좀 뭐 있다고, 여러분 그러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추시며 너를 시험해보는 겁니다. 네가 진짜인가 아닌가. 무엇이요? 너희 마음이 어떠하는지, 속사람 그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함이라. 네가 진짜 백인가 진짜 백이 아닌가. 여러분 친구가 있고 주위에 많은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친구가 나와 진짜인가, 아니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섬기는데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것은 좋을 때는 절대 몰라요. 가정이 어려워 보면은, 아니면 내 심령이 어려웠을 때, 아니면은 여러분의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 어떤 환경이 너무나 힘들었을 때 우리 한번 다시 해봅시다. 우리 서로 희생하며 해봅시다 하고 이렇게 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바로 돌아서서 자기 길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기야 죽든지 말든지 살든지 말든지 내 살 길 찾기 위해서 다른 길로 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동안 살아왔던 것은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선택한 믿음의 자녀들, 네가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가 섬기지 않는 사람인가,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가 말씀을 지키는가 시험해봤다 그 말입니다. 시험해보는 거예요. 가끔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대기업 사장이 며느리를 얻습니다. 사위를 얻습니다. 그런데 아주 바로 이 남루한 옷을 입고 처량한 옷을 입고 사윗감 될 사람, 며느리 될 사람, 어떤 직장이나 이런 곳에 딱 찾아가서 시험을 해본다는 겁니다. 시험을 해봐요. 저 사람이 됐는가 안 됐는가, 그런 거 가끔 있지 않습니까? 세상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진짜 내가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갖고 있다면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 우리는 예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것이 진짜입니다. 진짜요. 가정이 어렵다고 바로 도망간다고요. 교회가 힘들다고 도망간다고요. 여러분 직장이 힘들다고 도망간다고요. 내 살 길 찾아 도망간다고요. 조금만 힘을 합해서 바로 행한다면 다시 일어나고 회복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시험해 보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지, 네가 진짜 믿음인가 아니면 가짜 믿음인가 시험해보기 위해서 40년 광야 생활 연단했다는 겁니다.
잘 마음으로 새기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내가 지금 이런 연단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고 계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어떤 환경에서도 잘 이것을 이겨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예적을 생각해 보면서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5절 보세요. 줄이고 목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 안에서 피곤하였으며. 요즘에는 먹고 사는 거 거의 풍성하죠. 그런데 줄이고 목말랐을 때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어. 너무나 힘들었어.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 바로 너무나 피곤해서 이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었지만은 이것은 그야말로 풍성한 것만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할 것, 내 심령이 줄이고 힘들고 어려웠을 때, 여러분의 삶이 그야말로 뭔가 모르게 과거 삶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가질 때입니다. 믿음의 자녀들은 어떤 상황이라도 절대 낙심하면 안 됩니다. 불안에 떨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고난과 이런 낮은 모습과 이런 힘든 상황 가운데 내가 하나님 붙잡고 날 의지하고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은 다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떠나지 않습니다. 그 주님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로해 주십니다. 사슴이 시내 문을 찾듯이 하나님을 찾으면서 간절한 마음이 되었을 때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라도 내가 지금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더 믿음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과 연단을 시키는 겁니다. 이 마음 가졌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까? 이 마음 가졌을 때 바로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연약함을 느낄 수가 있고 풍성한 하나님 은혜를 마음에 새길 수가 있는 것이 내가 연약할 때입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을 찾고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온전케 하신 그 주님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힘들 때 낙심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것도 여러분 감사하며, 낙심하고 좌절이 아니라 내가 힘들었을 때 하나님의 전에 와서 하나님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6절 상반절 봅니다. 보세요. 이해가 뭡니까? 줄이고 목마르고 힘들었을 때, 광야 같은 방황하는 성령을 찾지 못하고 이렇게 어려웠을 때입니다. 그들이 근심 중에 많은 어려움 중에 어땠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뒤돌아서고 딴 길로 다른 길로 빠이빠이 하나님하고 가버린 것이 아니라, 아무리 이렇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나는 근심 중에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생활하는 여정에서 수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릴까, 예수를 안 믿어버릴까, 이런 생각도 잠시 생각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으셔서 이 모든 과정을 다 이겨나가서 이제 성숙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감사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자리에 있지 않고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떠나버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주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셔야 하는 겁니다. 야곱을 보세요. 야복 강변에서 기도합니다. 형 에서가 400명 군인을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낙심 자절이 아니라 그는 한도 빼가 이골되도록 부르짖으며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엘리야가 갈멜산에 기도할 때 바알과 아세라신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이 850명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한 사람이었어요. 숫자를 바라보면 1대 850. 이것은 어떤 사람이라도 숫자를 바라보면 덜덜덜덜 떨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 못합니다. 그런데 그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여 하늘에서 불이 내려달라고 간절한 외침과 부르짖음이 있었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이다 그 말입니다. 이런 상황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 그러면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 잠잠하셨을까? 아닙니다. 부르짖는 기도에 대해서 응답 주심을 감사해야 됩니다. 6절 하반절입니다. 보세요. 그들의 고통에서 수많은 어려운 상황에서 건져내시고 그랬습니다. 건져내시고 광야 40년 광야 생활 다 마치게 할 뿐만 아니라 바로 인생의 광야길에서 변화시켜 주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했습니다. 성령 안에서 믿음 안에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며 간구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살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바울은 항상 그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고. 여러분도 그 고백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이곳에 앉아 우리가 예배드리게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어떤 때는 주님을 등지려고도 해봤고, 어떤 때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여져서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전에 와서 말씀 듣고 이렇게 기도할 때 희미했던 것이 밝아지게 되고, 연약했던 것이 강해지게 되고, 확신을 가지고 그래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되겠구나, 이런 결단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는 이 시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봅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가 온 마음을 전심이라는 겁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해라, 내게 기도하라, 나를 찾으라, 그래야면은 만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면은 모든 일들이 다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찾아야 됩니다. 끝까지 응답 주실 때까지 여러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이렇게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며 간구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가 하면은 부르짖는 기도할 때 바른 길로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함입니다. 7절 말씀 봅니다.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을 이르게 하니마. 광야 사막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어디 가서 주무고 어디 잠을 잘고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최고 좋은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바로 그들의 마지막은 적과 고래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걸 생각하면서 다윗은 그 고백을 해요. 시편 23편에 여호와의 나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에 같이 이렇게 어두운 길을 간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때마다 주의 지팡이와 바로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그때마다 이렇게 주의 재 놓으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심령을 채우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 내가 혹시라도 흔들리거나 자로나 오르나 치우쳤을 때 하나님의 교회 와서 주의 말씀 듣고 깨닫게 하고 정신 바짝 차리게 하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영안을 열어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음성을 듣고 하나님 말씀으로 길을 열어주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 길이 아닙니다. 사단이 좋아하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 영광이 되는 길, 이 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님 영광 되는 길을 가는 그들에게 주의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부르짖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8절 보세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며 감사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무엇으로? 기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는 거예요. 기적이 뭡니까? 일반적인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도저히 사람 생각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는 것을 기적이라, 기사와 이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보면은 모세가 지팡이로 흐르는 물을 내리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져 버린 겁니다. 이거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건 바로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있었던 일이에요. 바로 이것은 보세요. 이건 기적입니다. 그렇죠? 이 홍해바다를 건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약 3, 4일 갔는데 목이 말라요. 물이 없습니다. 가서 보니까 물이 다 썩어서 있기는 있는데, 그런데 바로 나뭇가지 하나 딱 던지니까 어땠어요? 쓴물이 단물로 변해버려요. 이것을 기적이라고 그런 겁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이 목말라 죽게 되었을 때 모세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 있습니다. 모세야 지팡이로 반석을 쳐라.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 장정 60만 명, 이내리 300만 명이 되는 그 사람들이 다 마시고 먹고 하는 역사, 이것을 기사와 이적이라고 합니다. 신약에서는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가,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는 다 썩었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느냐 그러니까 나와버린 역사, 여러분 이게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물 위에 걸었습니다. 이것도 기적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통해서 왜 행하실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하나님됨. 우리 인간의 능력은 무한하고 힘이 없지만은 모세 손에 드는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죽은 지 4일 된 나사로도 바로 나사로 나오났을 때 주의 권세와 능력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우리들에게도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행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믿음의 자녀들 하나님 말씀 듣고 이것을 의심하지 않냐고 확신 가지고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해요.
우리는 주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순종함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믿음으로 모두 기도하고 간구한 여러분들, 환경 여건 보지 않냐고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길을 인도하시고 더 나가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시되 평안의 눈물이 아닙니다. 흔들어서 넘치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9절 마지막 절 보겠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줍니다. 누구에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입니다. 그가 줄인 영혼에게 배고파다고 힘들어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자녀들이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하다는 단어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찾은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 주시옵소서가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심령에 새겨졌으면 두드리면은, 여러분 구하면 주십니다. 두드리면 열립니다. 찾으면 찾게 될 것이다. 여러분 신앙은 역동적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원하시고 계셔요. 복음을 증거할 때도 가만히 앉아서 기도만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했습니다. 요나야 저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라고 그랬지 여기서 기도만 하라고 절대 말씀하지 않았어요. 확신을 갖는다면은 우리는 행동에 옮겨야 됩니다. 주님은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주는 영혼들에게 주여 풍성함을 주심을 믿습니다. 내가 굶주리고 사모하고 연약하지만은 우리를 세우셔서 힘주시고 능력 주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 이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 말씀 믿고 믿음으로 살았더니 이런 은혜 주셨나라고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오직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왜요? 성경 분명히 가르칩니다. 시편 73편 25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시편 73편 25절 말씀.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하늘과 땅에 주 외에는 사모할 리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 의지하며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뢰면서 기도하며 간구하고 바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을 때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만들고 힘에 딴 우리를 밝게 하시고 낮은 우리를 세워주시고 바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가운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심령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이 마음 가지고 환경 바라보고 흔들리지 않냐고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담대하게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사모하면서 찬양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드립니다. 589장입니다. 감사 찬양입니다.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각자 주신 은혜대로 혹시라도 우리가 마음에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 감사 얘기하면 시험에 들지 마시고 왜 내가 감사를 못하고 있는가 생각해 봤습니다. 잘 먹게 한 것도 감사요. 화장실에 가서 안 나오면 큰일 납니다. 잘 나오게 한 것도 감사. 저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한 분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 빨간 고추장에다가 밥을 비벼서 맛있게 몇 숟가락만 먹고 죽었으면 한이 없겠습니다. 그걸 못 드셔. 배가 이렇게 불려서 배설을 못합니다. 쭉쭉 좀 싸고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먹고 싸고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잘 하지 않아요 우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감사합시다. 예, 먹고 싸고 잘하지 않습니까?